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3일 동안 말씀을 우리 이경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또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경준 목사님은 한국의 다운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 있습니다. 이랜드라고 있는데 이랜드의 회사 목사님을 사목이라고 하시거든요. 사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시안 미션이라고 하는 그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록이 오늘 주보에 있는데 저희 교회도 어록이 좀 있습니다. 김인철 어록이라고. 저는 남의 거 카피한 건데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죄라면 이경준 목사님의 죄는 뭘까요? 사형에 해당하죠. 사형에. 우리 사형에 해당하는 이경준 목사님 나오실 때 주보를 격하게 흔들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정말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후손들은 아버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정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사실은 올바른 인간의 도리죠. 유언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가 정말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를 때 주기도문, 사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아니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 그런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실 기도가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오늘 같이 묵상해 볼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그 주기도문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주기도문의 앞부분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6절부터 26절까지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너무 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세번역에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쓴 곳이 꼭 3개 나옵니다. 그거 3개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11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 속에 내버려 두시되 그러나 그 속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배가 배의 역할을 하려면 물에 있어야 됩니다. 산에 있으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우린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가 물에 있어야 되지만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물들어서 가라앉으면 안 되죠.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었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로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3일밖에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가진 그 첫 느낌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자꾸 동영상을 못 찍게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동영상을 찍으면 이 설교가 바깥에 나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아닌 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때 그 목사 설교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설교보다는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신학교에서 설교는 선포라고 들었습니다. 선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글쎄 제 생각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전 설교는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설득이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걸 힘을 써서 밀었거든요. 제가 일했나요? 안 했나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또 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손 드시는 거예요. 자, 힘을 씁니다.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했으면 오른손, 안 했으면 왼손이에요. 동시에 하나, 둘, 셋. 거의 오른손을 드셨는데요. 여러분 틀리셨습니다. 제가 힘만 썼지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힘만 썼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 있죠? 일 이퀄 힘 곱하기 거리.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그럼 쉬운 얘기로 할게요. 여기 미국이니까 W 이퀄 FS. 그죠? 그런데 일은 힘을 썼는데 거리가 나와야 일인데 거리가 제로면 0을 곱하면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힘만 썼지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질문할게요. 자,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죠. 이건 보나마나 일했죠. 그러니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 삶의 인격의 생활의 언어의 변화가 없으면 전 일 안 한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설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설득 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데 창조 때부터 설득을 하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셨잖아요. 설득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설득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 선포만 설득을 하지 않고 선포를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요나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잡아다가 시키니까 너희들 다 망할 거다. 그러고서 이제 가버렸어요. 선포했죠. 거기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막 선포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설득할 시간이 없이 죽은 스데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설득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싶어서 3일 동안에 느낀 거 얘기할게요. 여기 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 합해서 700명인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15명밖에 안 돼요. 젊어서 좋은 것 같죠? 좋습니다. 젊어서 좋은데 기반이 튼튼하지를 못해요. 저력이 없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반이신 것 같아요.
저력이 팍팍 느껴집니다. 근데 역동성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좀 보니까 엘리트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4가지 있어서 꼭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그 신문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요새 인터넷에 떠오르기 시작한 게 있는데, 어느 날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어떤 신문을 봤는데요. 거기 신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일, 그리고 아가 잘 있나,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가 잘 있나? 이 얘기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 계세요? 다행히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가 잘 있나?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심지에서 살다가 조금 이제 번듯하게 한 60평짜리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시골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까? 그러고 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렸냐면 농사나 지을까부터 틀린 거예요. 농사나 짓는 게 아니죠.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근데 이분들이 시골에 가서 뭐 하냐면, 마치 시골에서 와서 사는 게 내가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와서 농사나 짓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자꾸 가진 척을 하는 거예요. 가진 척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와서 내가 여기 뭐 시골 구석에 산다고 내가 촌놈인 줄 아냐, 무식한 놈이 아니라 내가 제법 안다, 이 표시를 내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는 옆에 있는 농부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농부들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농사 짓는 법 책만 뒤지면서 보는데 그 책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되질 않죠. 거기에 토질도 봐야 되고 기후도 봐야 되고 수질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옆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데, 이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내가 시골에 와서 산다고 없는 줄 아냐? 나 분당에 70몇 평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이야. 여유 있게 그냥 좋은 공기 속에서 살라고 이렇게 와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진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공무원 생활 35년 하고 연금을 얼마나 받는 줄 알아? 그러고선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 지금 빵빵하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누가 있고, 요새 뭐 누가 있고, 총리 지낸 그 친구도 내 동기 동창이야, 이러고 얘기하면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4가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가 잘 있나, 이거예요. 나는 그냥 의문사로 붙인 거예요. 이따 또 점심 먹을 때 근데 아가 자리는 알겠는데 나는 뭐예요? 그러고 묻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얘기했더니 꼭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나는 뭐예요? 그러고 꼭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지없이 영적 교훈을 받은 게 그거예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교회에 바로 이 4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는 척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되고요, 가진 척하면 안 되고, 있는 척하면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좀 거칠어요. 사람들이 젊다 보니까. 그 연륜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젊지 않으세요. 예의 바르세요. 예의 바를 때 하나가 되기 힘든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예의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가리는 습성들이 있으신 게 일반적인 그건데, 제가 보기엔 여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이 가리실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게요.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아마 이 교회에서 제가 우리 김욱진 형제가, 여기선 전도사라고 그러지만 저한테는 형제입니다. 그냥 제 동생이라. 10대 때부터 안 사람이라 제가 그 성질을 알거든요. 어디 가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인간 또 저희가 하면 그 교회 또 힘들게 만들겠구나 그러고 걱정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저 라구나 비치인가 어디 있고 저 빛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제가 요새 제일 힘든 얘기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아마 원래 저하고 이렇게 그쪽 거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아마 이상권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상권 장로님 그쪽 근처니까 같이 식사나 하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권 장로님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아침에. 근데 원래 계획은 이상권 장로님이 저녁에 저를 접대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욱진 형제가 이거 이제 사전에 얘기 안 하고 하는 건데 다 얘기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건 장로님이 아침에 오신 건 안 온 걸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주 이런 얘기 제일 싫거든요. 원래 저녁에 접대하기로 한 건데 아침부터 나오셨다면 곤란해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저희 이 얘기가 정말 싫은 게요. 저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상건 장로님이 아침에 오셨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더라?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늘 제가 그래요.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더라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끄덕거리고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거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 녹음이 됐던 것 같아요. 음성 녹음이. 그래서 이제 김인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저를 바꿔주셔서 그래서 이제 받다가 오늘 마침 장례식도 있고 그래서 점심에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화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걱정 마세요. 여기 이상건 장로님에게 지금 제가 접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옆에서 그러더라.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게요. 내가 그랬죠. 난 거짓말을 안 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뭐 곤란할 거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의 바르신 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이에요. 거짓말하다 보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날 마치 김욱진 형제하고만 밥을 먹은 것처럼 그냥 위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점심에 장례식에 가셨을 때 우리 이상건 장로님이 마치 아침에 안 만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그랬다고 치자고요. 아침에 얘기하다가 알았거든요. 이상건 장로님이 저보다 딱 나흘 형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건 장로님이 저보다 딱 나흘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침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안 만난 것처럼 했는데 저녁에 들통이 나버리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감이 깨집니다. 신뢰감이 깨지면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남편이 하나를 거짓말을 하면 이것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의 바르신 분들이 물론 예의상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해야 될 건 있죠. 모든 걸 다 말해버리는 게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희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성격이 참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유부단해요. 결단력이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저 결단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즘 지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한다고 한 10사람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장로들이 5분이면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의견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 만나도 그거 좋은 의견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의견대로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10명의 의견을 들어보면 10명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도 10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부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얘기할 때는 다 뭐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보면 내 말 안 들었네 이러고 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김희철 목사님이나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 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진짜 하나 되시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3일 동안 느낀 느낌이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번 저 부흥 상영회 때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예화를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좋은 단어 가지고 두리뭉실 포장된 채 넘어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가족들끼리는 그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3세에 신학을 했습니다만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일찌감치 목회를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한 25년 전쯤 얘기예요. 한국에 열대야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때가 있었는데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더운데 어떻게 하나 그러고 가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본당에 에어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박 목사, 이 에어컨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어떻게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에어컨을 은혜로 주시지 저주로 주시냐?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대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하세요? 시원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에어컨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개가 물어오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무실이 2개가 있었는데 2개 다 에어컨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에 에어컨이 하나 남게 돼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학생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무개야, 졸업하면 뭐 할 거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어떻게 답답하세요? 시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맞죠?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한 대 줘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게 그 내용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나한테 또 해요? 제가 궁금한 건 뭐예요? 목사님 저 진학할 거예요. 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4개월 정도는 바람 좀 쐬고 그 다음 일을 해결하려고요. 한 4개월 정도 여행을 하려고요. 1년 언어 연수 가려고요. 아니 목사님 저 지금 급합니다. 빨리 취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거룩한 이야기, 은혜스러운 말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로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다고요. 그럼 저도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 기도해 줄게. 그리고 또 까먹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삶을 나누면서 진솔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예요.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만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고스톱 치고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놀러 댕기고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사교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에요. 사실 거룩한 게 뭘까요? 천천히 걷고 목소리를 낮추고요.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걸까요? 꼭 긴 옷을 입는 게 아니죠.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속고 사는 게 많습니다. 이번 부흥사경회 때 잘 산다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울타리가 길고 울타리가 높은 집 그리고 정원에 아주 비싼 그 나무가 있는 집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보통 뭐라면 와 되게 잘 사네 이러거든요. 우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잘 사는 건가요? 부자일 뿐이죠.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시면 돼요. 와 되게 돈 많네. 저 정원수만 팔아도 한 50억은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한 가지 이제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대학원까지 기계 마치고 그러고선 계속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녁에 과학 공부시키고 낮에 복음 전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벌 일이 없죠. 거기다가 제가 20살 때 저희 집안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지를 간증하기 위해서 집에서 한 푼도 갖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갖다 썼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축의금만 제가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요. 근데 축의금 가지고 결혼식 장비하고요 음식값 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방 하나 250만 원에 얻는 것도 82년도에
주인집하고 부엌 같이 쓰고 옛날에 다 같이 썼죠. 세면장 같이 쓰고. 그것도 융자내에서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진짜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받아들이고 결혼했는데 물론 몇 년 후에 저한테 그러긴 그러더라고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고. 난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이제 속상하신 거예요. 저만 학교 끝나고 나면 집안에 경제 사정이 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우라질 놈이 지랄을 하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가 아무튼 욕 많이 먹었어요. 쓸개 빠진 놈이라는 욕도 많이 먹었고요. 우리 아버님이 80 몇 세가 되셨을 때 쓸개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쓸개 빠진 놈 욕을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딱 두 마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건 얼마 주고 얻었냐 이거예요. 이사 갈 때마다 이건 얼마 주고 얻었냐. 두 번째 하시는 얘기가 너는 이렇게 배울 거 다 배우고도 지지리도 못 사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진 않았어요. 한 번도 대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못 살긴 왜 못 살아요. 이렇게 애 둘 데리고 단란하게 살면 정말 행복한 거지 잘 사는 거지 왜 못 사냐고. 돈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그게 불편한 거지 못 사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면 이건희 씨 아닌가요? 남의 집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신문에 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형님하고 소송하고 누님하고 소송하는 게 꼭 잘 사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뿐이죠. 우린 제발 경제적인 수준 가지고요 잘 사네 못 사네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냐 이게 잘 사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거지. 웰빙, 요새 웰빙 그러는데 정말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진짜 그게 잘 사는 거죠. 돈 많은 게 꼭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속지 말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세요? 재미를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재미를 추구하기 원하실까요? 그죠? 알긴 다 아시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재미를 추구하세요? 기쁨을 추구하세요? 대부분 재미 추구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일단 놀았어요? 공부했어요? 일단 놀았어요.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꼭 뭐라 그러세요? 숙제 끝내고 놀아라 그러죠. 그죠? 숙제 끝내고 놀아라 얘기는 뭐예요? 숙제를 끝내는 건 기뻐요? 재밌어요? 숙제 끝내는 건 기뻐요. 근데 기쁨을 먼저 추구해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재미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애가 밤새 게임을 했어요. 야, 밤새 게임을 했더니 재미있다. 이건 말 되죠? 밤새 게임을 했더니 기쁘다. 말이 안 되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야, 밤새 고스톱을 쳤더니 재밌다. 말 되죠? 밤새 고스톱을 쳤더니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볼까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지만 야, 술집에 가서 여자하고 놀았더니 재밌더라. 말 되죠? 술집에 가서 여자하고 놀았더니 기쁘더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재미가 없냐?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기쁘기도 하거니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은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꼴통 같은 짓을 하던 사람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같이 나누면서 변화되는 삶을 보면 저 가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목회한 거 제 하나 변화된 것만 봐도 나는 본전 뽑았다. 이럴 때 많거든요. 그만큼 재밌어요. 기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추구하세요? 편안을 추구하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평안을 추구하셔야 돼요? 편안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평안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꼭 짝퉁을 주는 거예요. 편안을 추구하도록.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평안을 추구하세요? 편안을 추구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집을 살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꼭 융자를 내서 조금 더 큰 거 사요.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거. 편안하죠?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융자 낸 거에 이자를 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하죠. 사실 속에서 추구해야 될 건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준 짝퉁 편안을 추구하는 바람에 평생 아무튼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행운을 추구하셔야 돼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행운을. 한국에서 제가 절대로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닌데 로또를 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선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크린만한 전광판에 어떤 게 있었냐면 로또를 산 사람들에 대해 로또에 대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생선 장사 아줌마, 택시 운전수, 공무원, 뭐 경찰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생선 장사 하시는 아주머니가 로또를 사신 거예요. 절대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번호를 맞춰보더니요, 번호가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숫자가 딱 맞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아닌데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로또를 샀다고 치자고요. 마지막 번호까지 맞아가지고요 50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500만 불이. 그럼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아자 그럴까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딱 하잖아요. 맞는 순간 이러지요. 50억이 당첨되는 순간 이러지. 거기 어디다 대고 아자 그래요. 누가 들러붙을 줄 알고. 그리고 만일에 50억이 500만 불이 당첨이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평생 먹고 사실 거요. 저는 50억 있으면요 1년에 50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안 쓰지만 1억씩 써도 제가 50년을 쓰면 114살까지 살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겠다 그럴까요? 그럴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그날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 통계상 수십억 당첨된 로또 당첨자들이 곱게 죽은 예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잖아요. 정신병으로 죽었든지 누구한테 사살이 됐든지 누구한테 뺏겼든지 어쨌든 마지막까지 올바로 산 사람 현재 통계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린 여전히 행운을 추구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분? 또 손 안 드시죠?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 안 드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찾아보신 분, 그죠? 진짜 이렇게 손 드시면 좋을 걸. 여러분들 그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가요? 행운입니다. 그럼 세잎클로버는 꽃말이 뭐죠? 세잎클로버는 행복입니다. 행복.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에요. 근데 클로버 잎사귀가 네잎이 정상이에요? 세잎이 정상이에요? 세잎이 정상이에요. 네잎은 돌연변입니다. 기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 여러분들이 그 네잎 클로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버를 얼마나 짓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세보지도 않으셨죠? 네잎 클로버 찾느라고 세잎 클로버 얼마나 밟았는지요.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외우세요. 이제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하자.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자. 그리고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 전 이게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거룩한 삶이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요, 하루에 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요, 성경 조금 보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짝퉁에 속지 말고 편안에 속지 말고 평안을 추구하고요, 행운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편안이 아니라 평안, 그리고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보면 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으러 올 것 같아요. 자기는 안 와도요, 적어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야, 교회 간 애들 다 잘 되더라, 정말 걔네들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더라, 야 너희들은 교회 좀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라는 걸 가르쳐줘야 그들이 믿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잖게 윤리적인 삶을 볼 때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정말 저분 같으면 종교가 필요 없겠다,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겠다, 그렇게 사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본인이 장로라는 걸 한 번도 밝히신 적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그분처럼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대요. 야, 진짜 저분은 법 없이도 살겠다. 그래서 자기는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종교 필요 없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을 이제 가서 그 장로님한테, 그 사무실에 있는 선배님이죠, 직장 선배님인 그분에게 전했더니 나도 교회 다니고 장로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발끈한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이 근데 저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처럼 윤리적인 분, 도덕적으로 바르신 분들 때문에 저 예수 필요 없는 줄 알고 사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종이 오늘 하나 받으셨죠? 주보 외에 조그만 종이, 요거 4쪽 낸 거예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성가대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지금 바로 드릴게요. 조그만 종이 못 받으셨어요? 저 뒤에 빨리 갖다 주시겠어요? 손 들고 계시면, 예, 여기 앞에. 못 받으신 분, 예, 여기 손 들고 계시면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치, 성가대 못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찍 오셔서. 여기 성가대 많이 안 받으셨어요? 예, 이쪽 성가대.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종이 접기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저하고 종이 접기를 할 겁니다. 종이 접기를. 자, 스크린 돌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하시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나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같이 다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경치 좋은 거, 편안한 곳을 가서도 옆 사람하고 싸움질을 하면 여행이 즐겁질 않아요. 첫 번째,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트렁크를 7개씩 지고 다니면 고역이지 이게 여행이 아니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상품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세 번째는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13박 14일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돼? 이게 노숙자예요. 여행이 즐거우면 저 지금 3월 24일 날 지금 미국에 왔거든요. 휴스턴에서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냥 속된 말로 하자면 이번엔 아주 오지게 걸렸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도 또 부흥회하고 가야 돼요. 이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도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제 옆에 저희 아내가 있거든요. 동반자가 좋아요. 짐 트렁크 딱 2개면 저희는 언제든지 여행 다닐 수 있어요. 짐이 가벼워요. 세 번째, 야, 일주일만 있으면 집에 간다.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즐거워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이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여행 아닌가요? 꼭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를 노래를 안 불렀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반자가 좋잖아요. 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가장 무거운 인생짐을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데 우린 갈 곳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여쭤볼까요? 갈 곳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오른손, 아닌 분 왼손 이렇게 해볼까요? 금방 손 드시네. 예, 고맙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제 친구 하나가 목사인데 그 장인 어른이 아직 안 믿으세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자수성가하시고 당당하신 분이에요. 한 3년 전에 그 사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장례식 예배 인도를 부탁을 해서 딱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 사위 되는 목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왜 남이 치르냐, 이러셨어요. 이런 교만이 없죠. 그리고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야, 죽으면 그만이지 어딜 가노? 그럼 맨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조의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축의금 안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조의금을 안 받으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내 와이프를 내 돈으로 떠나보내지 왜 남의 돈으로 떠나보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모순을 저지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뭐 헐뜯고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어디로 떠나보내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늘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부인을 떠나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떠나보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로 떠나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장례식, 이렇게 좋은 장례식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접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여의도의 렉싱턴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귀를 해야 될까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귀의. 그래야 부인하고 같이 가시니까. 내가 내 와이프 떠난 뒤에 3년만 있다 떠난다 그랬는데 진짜 3년째 되는 기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전봄에.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돌아가시는 것까지 정해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장례식에 역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성도 아무개, 그리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동반자가 분명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돌아갈 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돌아갈 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세상에 돌아갈 집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요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종이가 있죠. 요만한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접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가 아무튼 PPT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종이 혹시 안 받으신 분 또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셨죠? 자, 이렇게 접으세요. 이건 됐죠?
옆 사람하고 보시면서 옆 사람하고 다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틀린 거예요. 꼭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자,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버님은 제가 드릴게요. 다 접어놓은 거를. 여기 있습니다. 아유, 또 힘드신 분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잘 안 되시는 분. 어머니 다 접으셨어요. 다 접으셨죠? 자, 그 다음에 드렸어요. 제가 접은 거 드렸어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접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로 이렇게 반을 접으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잘 안 되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다 접어놓은 거를. 예. 예. 접으셨죠? 길이 방향으로. 다 잡으셨으면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더 길어질 거예요. 용서하시고 오늘 들으세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3등분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한 번 접은 거고요. 지그재그로 두 번 접어야 되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자, 이거 주시고 됐죠? 예, 예, 지그재그로 3등분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거 드릴게요. 예, 이거 놔두시고요. 또, 예, 잘 접으셨어요. 자, 예, 됐고요. 자,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종이 비행기 아니고. 아니, 안 되신 분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드릴게요. 그거 길어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요. 또, 다 잘 접으셨고요. 잘 접으시네 전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갖고 계시고요. 자, 예, 우리 아버님 손 불편하시면 이거 갖고 계실게요. 예, 다 접으셨습니다. 자, 이제 됐죠? 이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다 접으셔야 돼요. 자, 옛날에 어느 동네에 제가 이경준이거든요. 인철이하고 경준이하고 한 동네에 살았어요. 아주 다정하게.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인철이하고 경준이하고 한 동네에 다정하게 살았는데 인철이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경준이는 영 아니에요. 근데 잘 놀면서도 아무튼 경준이는 달라서 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딨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한 가지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정말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죄 없이 살아왔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죄 없이 사셨어요? 옆에 남편이신가요? 남편이 아니라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죄 없으세요? 옆에서 남편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나 죄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죄를 더 지으세요. 첫째, 거짓말하는 죄. 둘째, 교만한 죄. 제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어디 가나 나 죄 없다고 손을 드신 분 있으면 제가 재단에서 좀 돌봐드리려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정말 남편 미워한 적 없어요? 이거 헷갈리네 이거. 완전 성인이든지 아니면 뭐가 하나 없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거역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끝까지 우기시네. 야, 이따가 이제 끝나고 만나 뵐게요. 그 세상에 아무튼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으시거든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티켓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바로 그 티켓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티켓을 주노라. 조건은 한 가지. 이 티켓만 받은 사람은 온다. 그러나 이 사면권을 주는 이 티켓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마지막 겸손하게 이 티켓이라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줄게.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티켓을 받지 않고 남의 거를 뭐 찢어 가진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 가진 티켓을 가진 사람 뭐 치마를 붙잡고 들어가거나, 이거는 안 된다. 각자 자기 티켓을 받아야 된다.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던 인철이는 얼른 받았거든요. 근데 경준이는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런 거 받으면 마음에 부담된다고, 짐스럽다고. 그럼 안 받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았어요. 드디어 말세가 돼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다 내 나라로 와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인철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데요, 경준이가 이제 그제서야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티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철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인철이한테 가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인철아, 그 티켓 좀 나눠 가지면 안 될까? 그러고 우겼어요. 그때 인철이가 설명을 했어요. 이건 나눠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근데 아무튼 경준이가 졸르니까 인철이가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그죠? 착해가지고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을 나눠줬냐면, 이쪽 짧은 쪽 3분의 1을 이렇게 찢어주세요. 얼마큼을 찢어주냐면 요만큼을 찢어주세요. 자, 요만큼 끝까지 찢으셔야 돼요. 그리고 버리시면 안 돼요. 꼭 갖고 계세요. 예, 오른쪽 3분의 1을 경준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경준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입구에서 표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철이는 이만큼을 가졌는데 경준이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준이가 다시 가서 인철이한테 졸랐어요. 야, 저 인철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글쎄 나눠줘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인철이가 얘기하는데 경준이가 끝까지 졸르니까 인철이가 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워낙 착하신가 봐요. 다 줬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또 잘라줬어요. 이만큼을 잘라줬어요. 길게 자르세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만큼을 더 잘라줬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긴 거는 옆으로 밀어 놓으시고 경준이 거만 이렇게 갖고 계세요. 두 토막 나눠준 거 있죠? 그걸 꼭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철이는 이제 가운데 거 긴 거 하나 갖고 있고요. 나머지 걸 경준이가 다 갖고 있는데, 경준이가 평소에 세상에 살던 버릇대로 또 새치기를 해서 앞에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경준이 표를 가지고 표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앉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악보 그 바인더 위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띄엄띄엄 앉으셨으니까 자기 옆에 의자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갖고 계신 성경책 위에다가 경준이 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놔 보세요. 자, 이렇게 놓으세요. 다 쪼가리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중요한 복음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예, 쪼가리를,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여기다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하시면 딱 좋아요. 다 피셔가지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이걸 피셔서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긴 거 여기다 넣으시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고, 하나 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다 넣으시고요. 됐죠? 자, 다 넣으셨나요? 아이고, 거기다 놓으시면 좀 힘들고요. 이거 성경 위에다 놓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종이를 조그만 거 한 거예요. 이거 내려놓기. 이거 떨어져.
됐습니다. 요거 하나, 여기 있다. 그건 놔두시고 옆으로. 예. 자, 됐죠? 거의 다 하셨죠? 안 되신 분은 옆에 분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원래 계획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 정도 글씨는 다 아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 글씨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 뭐하고 똑같으냐면 죄자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서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24절을 기도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경준이한테 자네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네 그랬어요. 그때 경준이가 대들었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인천이는 죄 없어요? 나보다 조금 낫게 살긴 했지만 걔는 뭐 죄 없나요? 그리고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티켓을 준 거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티켓을 준 이유가 아무도 죄 때문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사면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거야. 그리고 이 티켓을 줬잖아. 자네가 못 들어오는 거는 티켓을 안 받은 죄로 못 들어오는 것일세.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죄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린애들도요, 갓난아기들도요, 만 몇 개월만 되면 바로 죄인인 게 드러나요. 애들 젖 먹일 때 애 죄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엄마 젖꼭지 물고요. 그거 조금만 저기 하면 딱 움켜진 거는 손을 피질 않습니다. 애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 자네는 티켓을 안 받은 죄로 못 들어오네. 요한복음 16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명권 이 표를 안 받은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준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저 그런 글씨 몰라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리 표 검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놔보세요. 어떻게 놓으시냐면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자,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풀어서 놔보세요. 아니 웃지 마시고 얼른 놔보세요. 다 풀어서 놓으시면 돼요. 인철이 건 건드리지 말고 경준이 표만 가지고 다 한번 놔보세요. 차례대로. 예, 요거는 치우시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자리에다 놓을게요. 자, 가운데 놓고 요거 두 개 놓고 하나 놓고 요거 이렇게 하면 벌써 됐죠. 그죠? 네, 다 됐어요. 이렇게 놓고 요거 옆으로 이렇게. 웃지 마. 됐죠? 네. 자, 벌자가 다 나왔죠?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또 보여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네는 그래서 못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 경준이가 이제 더 이상 대들 말이 없잖아요. 아까 다 대들었거든요. 저 그런 글씨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네가 아는 글씨가 뭐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수는 없고요. 한국 사람이 뻔하죠. 한자, 한글 아니면 뭐 하나요? 조그마한 영어밖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러시아 말밖에 몰라요. 그랬다가 또 들통날 거고요. 조그마한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고선 표를 다시 놓으셨어요. 검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아니 웃지 마세요. 지금 심각해요. 빨리 놔보세요. 그렇죠. 그건 옆으로 빼시고. 오케이.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PPT는 저한테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갖고 가세요. 저는 뭐 로열티 안 받을 거고요. 퍼미션도 필요 없고요. 제발 복음만 전하세요.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자, 다 나오셨죠? 이건 미국에 사시니까 쉽죠?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럴 때 사망은요 육신적으로 죽어서 땅에 들어가는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해요.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사망이 뭐냐면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펑펑 울었던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1년 후배인 1학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연습을 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막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먼저 전도해야 돼요? 얼굴도 모르는 1년 후배들한테 먼저 전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해야죠. 가장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일 아침 10시에 이 오렌지 카운티에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가족이죠. 목사님한테요. 이 얘기 하시는 분 안 계시네.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얘기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복음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간다는 건데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들 내 친척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알려야죠. 전 이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하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걸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둘째,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준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나님을 떠난 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인철이 차례가 됐어요. 자, 인철이 티켓을 꺼내셔야죠. 인철이 티켓을 쭉 꺼내셨더니 뭐가 되나 잘 보세요. 그래서 인철이 표를 쭉 폈더니 십자가 증거를 갖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맞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죠. 물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하는 회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는데 중병에 걸리셨어요. 수술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멀쩡한데 내가 왜 죽어? 이러고선 가면 죽는 거죠 뭐.
첫 번째,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나요? 그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낫죠? 자기가 환자라는 것도 인정하고 의사도 신뢰하지만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면 그게 바로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아니면 아직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예배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도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먼저 할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픈 의욕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본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서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